번째, 그 핵심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의 감정을 자꾸 숨겨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 화났지? 그러면 화 안 났어. 아니 당신 화났잖아. 안 났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표정과 말은 화가 났는데 안 났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감정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때로는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좋은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요.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받을 때 유발되는 강한 열정, 불만족의 감정, 통상 적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조금 사전마다 조금 다르게는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상처를 입히거나 모욕을 받을 때 유발되는 강한 열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가해하는 것도 그 다음에 피해를 받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불만족의 감정, 적대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사실은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왜 화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됐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십니까? 마치 화라산이 팍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제 화가 나는지를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화가 날까? 나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짜증을 내고, 뭐 때문에 내가 뭐 적개심을 갖고, 뭐 때문에 팍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게 제가 말했던 단어들이 전부 다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분노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딱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자,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필요 혹은 여러분이 요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런 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여러분이 그 요구는 사실 어떤 욕구와 연결되어 있고 필요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잘 채워주면 여러분 뭐가 일어나죠?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어때요? 이걸 예를 들어서 물 한 컵만 떠주실래요? 그러면은 물 따다 주면 감사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당신이 떠다 먹어 손발이 없어 하면서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뭐 폭발적인 화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한 번 좀 들어주면 안 되나? 나는 당신한테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하면서 그 피로를 안 채워줬을 때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려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필요와 욕구가 안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팍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무슨 욕구가 있는가? 나는 무슨 요구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을까? 어렸을 때 내가 어머니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께 축구공 하나를 사주세요 했는데 안 사주시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공 갖고 와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야말로 뭐 아버지가 사줬네, 어머니가 사줬네, 같이 놀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껴줄 때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그냥 화가 나는지,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고 막 그냥 화를 내고 투덜투덜거리고.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투덜투덜거리고 짜증내면 또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나? 한 소리 하면서 또 그냥 또 야단치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막 울고 또 화가 나 있고 뭐 투정 부리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필요와 요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채워졌을 때 분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요구를 한번 쫙 적어보세요. 근데 이게 채워졌나? 안 채워졌어. 짜증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요구했는데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무슨 기대를 할까요?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대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뭐 부모님 혹은 뭐 배우자 아니면 친구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기대와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이거 좀 안 해줄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대를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여러분들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대, 생각, 이 생각은 단지 어떠한 생각, 지금 뭐 뭔가를 바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맞아? 알쓰레 같은 생각, 뭐 이런 생각조차도 사람들이 무시당했을 때는 엄청나게 화가 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 세미나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미나 그냥 뭐랄까요, 그냥 세미나를 열었는데 뭐죠, 뭐 그야말로 그냥 뭐죠, 뭐 회비도 안 받고 하니까 아유 뭐 정말 그래도 뒤에도 그냥 좋은 강의가 뭐 오겠지 했는데 뭐 계속 농담이나 하고 뭐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강의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당장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아유 저런 데가 어딨어 해가지고 불평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대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 채워졌다? 그때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폭발은 아니더라도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짜증낸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가장 사실은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를 무시하거나 손상시킬 때 일어나는 분노가 엄청난 큰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 덤탱이를 씌우고 그래서 내 존재가 내 가치가 정말 손상됐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모든 여러분이 그동안 분노했던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분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 되게 나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제가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아마 이거는 뭐 저희 아내가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들도 잘 알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뭐가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손상돼서 그런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으니 좀 이 사람한테는 안 된다 그래도 좀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될까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분노는 악하고 파괴적인 거야.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래. 그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만이 돼 라고 뭔가 잘못된 생각하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은 분노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 필요가 있어. 나 생각이 있어. 나는 지금 가치가 존중받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물론 때로는 여러분 분노가 파괴적입니다. 왜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때리고 막 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적이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것이 왜 일어나느냐만 잘 생각해도 아이고 저 사람이 분노했을 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분노할 때 필요가 있나 보다. 뭔가 기대가 안 채워졌나 보다. 이 사람이 가치가 손상이 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받아주기만 해도요. 그 사람이 그 감정을 금방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욕구, 아까 말했던 나의 필요의 욕구,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길 바라는 것, 내 가치가 존중받기 원하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욕구이냐?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될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벌써 안 들어줄 것 같은 거 벌써 폭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행동과 표현을 잘못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화내지 말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번 그 필요와 욕구가 안 채워지다 보니까 팍 분노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죠? 결국에는 잘못된 행동과 표현이 결국에는 더 잘못된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고 더 안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그래서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대로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얻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또 그 사람은 또 뭐가 있죠? 그 사람도 그에 대한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도 화가 나고 나도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꽝 부딪히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욕구 자체는 뭐 괜찮아요. 그런데 그 욕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무시당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면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는 그 행동, 표현을 잘 하기 시작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더 큰 분노로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 역시도 이런 필요가 있구나 라고 아이고 좀 채워줘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래도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행동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채워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필요와 욕구를 말하십시오. 기대와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가치와 존재가 송산되었어요. 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좌절감을 느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이러한 욕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가치가 손상되었구나를 알 때만이 그러한 것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이 분노할 때 내가 분노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기대가 있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게 가치가 손상이 돼서 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시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당한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파괴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면은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분노할 때는 거의 대부분 파괴적으로 그동안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내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 분노해버리고 막 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분노는 왜 일어났다 그랬죠? 생각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분노의 생각과 그 가치관, 관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내 필요가 채워져야 돼. 왜?
어렸을 때 그 필요가 안 채워졌고 지금 누구한테도 필요가 안 채워졌고 내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되었으니까 그 필요, 그 생각 그것대로 돼야 돼. 그래야지 나는 행복한 존재, 멋진 존재, 그래서 나는 인정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분노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피로 때문에, 욕구 때문에 내가 분노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분노했는가? 아니면은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뭔가 지금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는가를 딱 보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있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상 내 생각은 뭐예요? 내 필요가 안 채워졌어. 그러니 내 필요가 채워져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존재를 여러분들도 분노하면서 똑같이 그들의 필요와 생각과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분노하는데 영적인 문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을 움직여야 돼. 내가 요구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청했는데 안 들어주면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떨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 안 들어주면은 내가 또 그냥 분노를 그냥 쏟아부어서 내가 상처받을 텐데 내가 해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도 사람들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갖게 되고 또 나의 필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욕구와 필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계속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계속 나의 그런 어떤 기대했던 생각했던 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와 있으니까 여러분의 물질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물질이 여전히 그 욕구가 여전히 그 필요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그 물질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물질과 여러분이 대화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만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단은 계속 그것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필요를 계속 더 많은 필요들을 요구하게 그런 것들을 갖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분노하고 하나님께도 분노하게 되는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분노했다면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인 것인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지금 회개의 자리에 나가셔야 합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응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반응들을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과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분노는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요,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가끔가다 분노했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분노는 나쁜 건데, 분노는 파괴적인 건데, 분노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분노하실 수 있지? 하나님도 악한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야말로 그렇게 분노하시나? 사실은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를 금방 알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재판관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재판관이신데, 재판관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죄 지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을 내리시고, 그래서 뭐 벌금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냥 뭐 죄가 없으니까 뭐 보내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불의나 아니 사람의 재판장처럼 어떻게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분노의 속성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의 속성은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는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뭔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요? 저렇게 하면 그거는 불법이고 그거는 공의를 깨는 것이고 그거는 거룩함을 깨는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뭐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거의 대부분이나 100%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시는데,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분노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힘,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잘못되어 가져가는 것들을 바로잡아서 그야말로 공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들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혹시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 분노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분노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건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들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이 일어났어요. 저거 잘못된 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에 올바른 행동으로 하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노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사람들이 하는 분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 두 가지를 하셨을 텐데,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정은 뭘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분노가 아니고 뭐죠? 그거에 대해서 피로가 안 채웠을 때 여러분 이거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무시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예요 라고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분노할 때 뭐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걸 뭐죠? 안 채웠을 때 분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는데 안 됐을 때 분노하는가, 이걸 금방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룩함과 공의의 분노를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공의와 거룩함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할 때 오히려 여러분 어렵게 되고 고통이 있다라고 손해를 봐요.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한 거룩함의 분노를 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거룩한 분노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왕들이 그야말로 단칼에 그냥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불의에 대해서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공의와 거룩함으로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분노는 죄입니다를 가르쳤기 때문에 분노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원하는 것대로 분노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공의의 방법과 거룩한 방법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우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부분들, 내가 분노해도 괜찮구나,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분노해도 괜찮구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괜찮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뭔가를 하기로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참으로 많이 제 자신 스스로가 분노를 조절하게 되었고 내 안에 감추어졌던 분노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분노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나서 어떤 것 때문에 과거의 상처와 그 다음 피로가 안 채워졌고 기도가 안 채워졌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분노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로운 분노, 공의의 분노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기도하면 해결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저를 분노를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분노가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밖에 몰라요. 물론 제가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는 방법, 그거는 먼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여러분들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 준 사람, 다시 말해서 피로를 안 채워주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생각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계속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화가 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찾아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바로 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럼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상처받은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황들을 생각해내 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직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그 다음에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스러웠던 감정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기억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그를 용서하고 그 잘못된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은 기억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과거의 상황들을. 그러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힘들었어, 어려웠어,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당신도 그야말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썩 떠나가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용서인데 용서해야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분노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요? 하나님 계속 그 사람이 안 채워져 가지고 내가 상처로 미움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가치와 존재보다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그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가치에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지 못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너 멋있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너 그런 사람 아니란다. 너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안 채워줬지? 내가 채워줄 거야. 라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면서 전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했던 관점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기도 하나를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삶에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는 것도 삶의 과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두 번째, 자 이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받지 말고 사람에게 듣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를 받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는 그 은혜.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는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아니 너 멋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확증을 하나님의 어떤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듣고 누리고 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면 물질, 너 칭찬이면 칭찬, 인정이면 인정 이런 것들을 주님께 쫙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만 가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께 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채워질 수 있는데 계속 우리는 누구에게 간단 말이죠? 사람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 그걸 다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를 놀랍게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분노를 통해서 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 이런 것들을 그랬어, 그런 생각 멋있네 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할 때 여러분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분노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공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은 곳에서 강의도 해보고 상담해보고 하니까 이 세 번째가 가장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합니다. 직면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를 못하냐면 받는 것까지는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분노를 여러분이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채워주고 나누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나의 공의요, 그것이 나의 거룩함이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진짜 여러분의 분노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하죠. 어떻게요? 와, 저 사람 변화됐네. 멋있는 사람 됐네. 뭐 이런 얘기 할까요? 네, 당연히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나누는 삶, 세워주는 삶, 인정해주는 삶, 칭찬하는 삶, 사랑해주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이고, 분노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주고 공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훈련해야 될까요? 또 자족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안 채워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좀 없더라도 견딜 수 있지. 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때는 주시니까 라고 하면서 자족하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진짜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안정감을 두고서 할 건가?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의도적으로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좀 금식하기도 하고 절식하기도 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 자체가 자족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때 진짜 삶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파괴적일 수 있지만 분노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그러한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 후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의 필요를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신의 필요가 뭐야? 뭘 원해? 라고 하면서 그래 내가 그걸 해주지 뭐 하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채우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감정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만 말고 이 감정을 뭐 상처난 감정들을 좀 이야기해서 좀 다 없애버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계시를 듣고 그래 충분히 누리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공의롭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했던 것,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건데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분노하는 거, 애쓰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상식적 공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식적 공의라고 하는 거 아까 말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해서 죄송하지만 상식적인 공의가 자신이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옳은가? 그게 정말 공의로운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당연히 그래서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였냐면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일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면서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목사님 그야말로 우리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죄송한데 두 분이 싸우시지 말고 그런 기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상식적인 공의가 뭐예요? 날마다 싸우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부부가 싸운다면 그 부부가 기도한 대로 아이들이 잘 될 거냐 말이죠. 먼저 싸움을 그치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할 것이지만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야말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 기도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에서 축복 달라고 그 다음에 그 불법을 감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 공의는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식적 공의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게 참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 그 공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야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하면서 복 달라고 하고 축복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영적 삶의 기반에 성경 말씀의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상식적인 진리와 거룩한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분노의 사람에서 혹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죠? 나누어야 된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격려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칭찬을 나누시고 심지어는 피로의 어떤 물질을 나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먼저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나누시기 시작한다면은 그들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엄청나게 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100%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은 삶 속에서의 과정입니다. 기도 플러스 진리 플러스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회복의 과정을 밟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좀 마치고 그룹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언제 분노했는가,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필요가 안 채워졌고 요구가 안 들어졌고 사람들이 내가 요구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대로 안 되고 내 존재가 손상되고 무시되고 모함받고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누시면서 뭐 또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도 좀 나누시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지금 이 강의를 감정에 대한 것으로 딱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뭐 보통 뭐 1시간 뭐죠 1시간 뭐 한 2-30분 정도 강의를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지금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좀 쉬어하는 시간들, 그래서 정직하게 좀 나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분노들 하나하나를 좀 정리해 가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리, 이런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아 이거는 내가 이 피로 때문에 안 채워져서 그런 건데 이 피로를 내가 사람한테 피로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채워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면 그래 저 사람이 뭐 무시하는 거, 근데 난 그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한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